샬롬. 문치민 오늘에게 파워웨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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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계속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오시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오시네 기쁘시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혼돈 속 앞에 저희들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으며 세상이 무엇으로 참된 평안을 구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걱정하고 고민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하옵기는 참된 평안은 참된 위안은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파이브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믿음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끌어갔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 소망과 희망을 품으며 우리 귀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꿈과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참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얻고 한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시대를 끌어가시는 귀한 리더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 세대에 함께 해주셔서 저দের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저들에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된 예배를 아버지 귀한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하고 굳센 입술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파이브 모든 식구들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홀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서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친구에게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한입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이 3주째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우리가 사실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주일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 영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어른들, 성인들에게도 심지어 저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생각도 들고 이 집중도 안 되고 하다 보면은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처럼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함께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루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요나의 이야기지만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니느웨를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의 요나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요나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불순종이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선지자라는 사람도 사실 못한 그 온전한 순종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모르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니느웨에 있는 저 사람들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순종의 DNA가 있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듣자마자 기분 나빠지는 말 뭐였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듣자마자 하기 싫은 거? 뭐 순종해. 그럼 우리 마음에는 막 이렇게 불순종하고 싶은 뭐 좀 해라 그러면 이제 하기 싫은 마음이 먼저 막 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불순종의 DNA가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 불순종의 DNA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전반부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의 DNA, 불순종의 DNA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담의 그 불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등장해서 이 교활한 거짓말로 그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뱀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열매를 먹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불순종을 통하여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여러분 그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뱀이 그 하나님이 그만 그 열매를 따먹더라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지 않았어요. 그걸 딱 먹는 순간 무슨 독사과를 먹듯이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 보면 뱀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이 떠지면서 서로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 고생할 것과 죽음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불순종의 대가가 그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죄의 DNA, 불순종의 DNA가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아담 때문에, 그 하와 때문에 걔만 잘했어도 우리가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 있는 친구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하셨을 때 뭐 했는지 알아요? 남 탓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고요. 이 하와는요,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 탓하는 것도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도 우리도 결코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현저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그들이 먹게 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뱀의 말에서 제가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순종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할 곳이니까 내 생각에는 반드시 심판돼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도 불순종의 길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생각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판한 결과 그들은 결코 구원받아서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금은 학업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영상으로 말씀만 어떻게 잠깐 볼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학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 성공, 학업, 좋은 대학, 여러분, 그게 우리 순위의 1순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내가 좀 지금 열심히 해서 좀 성공해서 그렇게 한다면 좀 교회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좀 믿을게요. 여러분, 그러한 것조차도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뱀의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즘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뭡니까? 동성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 어느 나라에서는 4살인가 몇 살부터 되면은 자기의 성을 아이가 결정하도록 둔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니까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요,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 불순종, 그 문제를요, 둘째 아담을 통해, 그 둘째 아담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의 이 뒷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인한 죄, 죽음, 수치,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요, 어떠한 방법을 해결하셨냐면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게 순종이라는 것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순종은 첫 번째 포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던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심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은 바로 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참 모습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요, 나의 권리, 나의 기득권, 여러분, 이런 거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니, 포기해야 합니다. 왜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순위니까.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었어도 여러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권리로 여기고 내가 취해야 할 것으로만 여기고 꽉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요나처럼 엇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가장 첫 걸음이 바로 포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기했을 때 니누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악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들어오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포기로 이런 순종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서 특히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기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순종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시키면 적당히 대충 하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은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 니느웨를 돌이키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아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순종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리를 포기할 뿐 아니라 나의 자아를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죽여야, 여러분,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납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야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또 성경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장면이 있어요. 이거 너무 길어서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 처했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40일 금식했대요. 40일.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막 두통이 막 몰려오고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와, 대단하죠.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가 그 30일, 한 달 동안 밀가루 단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예민해져요. 뭐 조금 말면 확 막 이렇게 되고. 그런데 40일 금식했다라면 여러분 보통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셨을 때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냅니까? 마귀가 먼저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있죠. 성경 꼭대기를 딱 해서 뛰어내려라. 야, 그런 네가 말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이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역시나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는 썩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말씀으로 세워진 순종이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 있음에도요,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에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진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막 은혜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제가 순종할게요. 막 눈물 나와.
여러분,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나 그는 불순종을 선택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우리도 똑같이 살라가 아니라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것이, 그런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도 사실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을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순종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 유혹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니까 다 가능한 거지. 아니요. 신이시지만 분명한 사람이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고요. 우리가 겪는 슬픔과 똑같은 슬픔을 겪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의 그런 무거운 그 순간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여야 한다. 큰 고통을 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그 보내심에 따라서 순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인생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친구들의 순종으로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그 순종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이유는 너희들도 이와 같은 순종을 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한 달간 이 순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합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포기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사오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호치민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호치민 온누리 교회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